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저희가 예비일 주님의 안식의 날에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말씀을 펴며 주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사 주님 부활의 길을 가게 하셨던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부활하셔서 얼굴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사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 오늘 나눔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아,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네.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금보다 귀한 말씀을 누리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 말씀을요. 어, 노트가 있는 사람들은 쓰면 좋아요. 뭐냐면은 오늘 오늘은 어, 복음의 네 가지 방면이라는 제목이에요. 복음의 네 가지 방면.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이 복음에 대한 방면이에요. 예, 예. 본문 말씀은요. 먼저 어,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인데요. 요한계시록이요. 4장 4절부터요.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 어, 오늘 네 복음서에 대한 방면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요한계시록 4장을 봤는지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어, 보좌 앞에요.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보좌 예상,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데, 보좌 주위에 누가 있어요? 예상, 예,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뒤에는 뭐가 있어요? 눈들, 예, 눈들이 있죠. 성경에 신기하게요. 이 눈들을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일곱 영이 있잖아요. 일곱 영. 예, 일곱 영이 있는데, 일곱 눈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일곱 영이 있는데요. 눈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네 생물이 보좌 옆에 있어요. 네 생물. 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 네 생물이 있는데 7절에 첫째 생물은 뭐예요? 맞았어. 예, 자주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아요. 둘째 생물은요. 가지 둘째 생물은 송아지예요. 셋째 생물은요. 사람 사람 같죠? 넷째 생물은요. 목소리 예, 날아가는 독수리 같죠? 이 하늘에 이 네 가지 생물이 있어요. 어,
영어로 living creatur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명력이에요. 근데요, 이 신기한 게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서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첫 표지에 사자를 그려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에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는요, 송아지가 그려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세 번째 복음서에는 사람 얼굴을 그려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근데 마지막 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에서는 뭐가 그려 있겠어요? 목소리. 예,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제가 이걸 옛날에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왜 내 복음서에 이렇게 그려놨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네 가지 이 표시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12지파가 진행할 때 깃발이 있죠. 예. 이거는 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말하면요. 행진할 때 첫 번째 맨 앞에 서는 것, 그들의 방면이요.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알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 첫 번째 행진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기록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가 첫 번째 복음서가 사자가 그려 있을까요? 예.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알게 됐어요. 어, 오늘 이 네 가지 방면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모이신 분들이요. 아, 이 네 가지 방면의 사람들이 다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다른 것들이요. 서로 조화가 돼서 주님의 관점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서 잠깐 먼저 나눴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주님이 나누게 하셨어요. 이 네 가지 방면에 대해서요. 마태복음에는 첫 표지에 누가 그려져 있다고요? 맞아. 사자가 그려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왜 사자냐면은 이 고대로부터요. 사자는 왕이에요. 예. 사자의 모습으로 있는 팻말은 다 왕이에요. 근데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가 기록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어, 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비디오를 보면은요.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줬대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이 마태복음에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 예. 마태복음 전체는 족보가 왕의 족보예요. 예. 근데요, 그럼요, 마가복음의 맨 끝장, 맨 끝절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이 마가복음의 이 16장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파트는요, 20절에 주께서 뭐예요?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work. 예.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work.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 뭐예요? 기적으로, 표적으로요, 능력으로 말씀을 증언한대. 뭘로요? 행동으로. 이 전달이 돼요. 천천히 다시 봐봐요. 이게 억지로 맞춰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어느 날 이 전체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뭘로 증언해요? 말씀을 표적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요. 함께 역사하셔서 능력, 기적, 표적으로요. 말씀을 증언한대요. 다르죠? 마태복음이랑. 그럼 봐요. 이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종에 무슨 족보가 나오겠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마가복음은 전체가요, 예수님은 종이세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뭘까요? 그 성경은요, 이 인간이 편집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짜고 해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이에요. 50절부터 53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규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가복음처럼 있잖아요. 병 고침,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종으로서. 그런 분들은요, 봉사하고 섬길 때 역사해요. 느껴져요. 주님을 알게 돼요. 봉사함으로써. 예. 최근에 이 사람을 우연하게 들었어요. 아직 별 모를 거. 이름이요. 어, 까먹었네. L, LRL? 엘리엘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 몸 병든 사람들, 치매에 걸린 분, 그런 걸 섬기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이 요양원에 사람들을 섬겨야 되니까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돈이 있나요? 돈이 없죠. 근데 그 불교 신자인 사람 있잖아요. 불교 신자예요. 매일 불공을 드리는 사람인데 있잖아요. 불공을 드리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그 불공 드리는 터가 움직이면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여기는 내가 주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잠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불교 신자가. 이 주님은 주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거기서 그 건물을 세우게 됐어요. 그 이름이
엘리엘인가 그래요. 엘리엘 동사인가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처럼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 홈리스트를 돕는 사람들, 치매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섬겨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예. 신기한 게요. 마가복음에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구절 뭐냐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는 뭐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엔 처음부터요. 성탄절날 나오는 모든 노래들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있고 다 찬송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도 안 들었는 데 있잖아요. 찬양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민 중에서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데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이제 선교사들은 조심하라고 말해서 마음이 닫혔는데도요. 찬송만 부르면 그냥 주르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처음에 찬양의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럼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뭘까요? 그 성경을 편집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인간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2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참 요한복음은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뭐예요? 참 특이하다. 꼭 날아가는 독수리 같지 않아요? 예, 하늘에서만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낱낱이 기록된 것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 이 기록된 책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갑자기요.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이 엉뚱하게 엉뚱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 남들은 잘 신경 안 쓰는 말씀. 이런 걸 딱 집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아니, 이거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말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신기한 게 이게 하나님의 네 가지 방면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12 진주문을 네 방면이 있는데 그 네 가지 12지파의 표시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사자가 돼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깃발에는요, 독수리가 길어져 있어요. 이 똑같아요, 네 복음서랑.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마태복음에는요, 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사자예요. 왕이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앉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에요. 앉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산상순이 다 쓰여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산상보훈. 산상보훈이 뭐예요? 산에서 하신 보석 같은 교훈이에요. 산상보훈.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요. 주일 설교, 이 대중 설교, 단체적인 설교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같은 은혜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런 분은요. 설교가 짧아요. 예.
그리고는 봉사, 행동이 강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은 짧고 행동이 강한 사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뭐라고요? 누가복음은 찬양에 대한 게 강해요. 그리고 기도가, 기도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이에요. 예.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요,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관점이 달라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 복음서가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럼 예를 들게요. 뭐냐면은 똑같은 사건인데요. 복음서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잖아요. 기억나요? 그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인데요. 그 사건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이요.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 사건 아시죠? 예. 누가요? 침상채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건도 알죠? 그럼 보겠습니다. 어, 지금 하여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만 바라보세요.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지성은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보길 바래요. 그럼 봐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3, 4절을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마가복음은요, 정확하게 네 사람이래. 사람까지 써놨어요. 앞으로 마가복음 읽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거리도 정확해요. 날짜도 정확해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그래요. 거리, 숫자 정확해요. 순서도 정확해요. 여러분 주변에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신학교에서는요, 마가 우선설이라 그래요. 신학교는요, 이 이성적인로 돼버렸어요. 모든 신학교가. 이제 기름 부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신학교가. 예. 그래서요, 마가복음이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마가 우선설이라 그래요. 일리는 있습니다. 왜 마가를 우선설이라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순서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의 순서를 알고 싶자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정확해요. 숫자나 이런 모든 게. 네 명이 왔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 지붕을 뜯었대요. 아니,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죠? 말 안 했죠. 안 했죠. 어,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곳은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이 말하는 그 지붕이요. 유대인들의 지붕이요. 돔이에요, 돔. 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지붕이요. 머릿돌이 있으면 머릿돌, 코너스톤, 머릿돌이. 그거 빠지면 떨어져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었답니다. 구멍을 냈대요. 여러분, 지붕을 뚫었다는 건요. 이 집이 이게 로마식 집이에요. 로마식 집. 예. 로마의 문화는요,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옥상이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지붕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붕이. 로마 사람들은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지붕이 있어요. 지붕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붕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냈어요. 아, 그럼 이제 좀 궁금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네.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 같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와를 벗기고 자, 여러분, 로마식 지붕은요, 뚫었죠, 지붕을. 예,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기와가 있어요. 여러분, 기와가 있는 집은요, 헬라식 집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에 대한 그리스의 아름다운 집 봐봐요. 그러면요, 기와장이 주황 색깔에 파랑 색깔에 색깔이 많아요. 왜요? 기와장이 있어요, 기와장이. 근데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뭐라고요? 기와를 벗겼대요. 누가복음은 집이 헬라식 집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은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인데요. 아, 이거는 성령께서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쓰게 했어요. 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봐요. 어,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과부가, 과부가 헌금을 하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가 헌금한 걸 봤잖아요. 얼마를 했죠, 헌금을? 두랩돈, 두 예? 두랩, 두 두, 두랩. 두 랩돈이에요? 네, 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고대로 왜 그랬냐면요. 조금 아까 홍 집사님이 랩돈이라 했잖아요, 랩돈. 네. 이 랩돈이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랩돈이요. 랩돈은요, 헬라 돈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헬라 돈이 기록된 게 이 랩돈. 거기가, 어, 여기가 그 헬라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억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있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있죠. 드라크. 드라크마죠. 거기가 헬라의 은전이에요. 동전 은전이 다 헬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랩돈 드라크마가 그렇게 표현이 달라요. 어, 그럼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돈은 뭐예요? 성전 세겔이에요, 셰켈. 세계. 예, 셰켈은 이스라엘 돈이에요. 예, 이스라엘 가면은요, 지금도 셰켈이에요, 세겔. 이스라엘 가면 돈이 세겔이에요. 이거 참 신기하죠, 이거. 왜 이렇게, 어, 그럼 이거 들어봤어요? 그 참새가 팔리는데 얼마에 팔려요? 아싸리아. 아사리온 있잖아요. 아사리온은요, 이거는 로마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사리온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유대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이런 면이 일관성 있게 마태복음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왕이고 히브리예요. 히브리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지붕이 로마예요, 로마.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님이 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즉시라는 단어예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냥 간다고 안 그래요. 항상 마가복음 하면은 즉시 가더라. 즉시 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immediately. 왜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세요. 섬기는 종이에요. 즉시란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예요, 때. 그 때에 자연스럽게 맞춰서 그때 갔더니 성전에 갔더니 우연히 갔더니 거기에 그 과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자연스럽게 된 일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어, 그럼요, 다시요. 관점을 말하려는 거예요. 네. 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돼 있잖아요.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할 때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계속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애통한 이 설교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어디서 했어요, 설교를? 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왕이 말하는 것처럼 산상보훈을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요, 마가복음은 산상수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종이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럼 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요. 어디에 서 있어요? 평지. 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평지에 서 있대요. 어디예요? 평지. 아니, 평지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보이잖아요. 이 산상수훈 설교가 몇 명이 모였습니까? 산상수훈 설교했을 때요. 바로 설교 마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어서 설교했어요? 앉아. 산에 올라가 앉아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지금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평지에 서 있습니다. 평지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예, 이게 산상보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산상보훈을 마태복음에서 어디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산 산 위에 앉아서 했어요. 앉아서. 마태복음에 보면 늘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sit,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가복음의 키워드는요, walk. 예수님은 항상 일해요. walk.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산상보훈을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평지에 서 있어요. 스탠드. 예. 아까 그 말씀에 찬양할 때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스탠드란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있잖아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을 때는 왕처럼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어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왕처럼요.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스탠드, 서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이에요. 왕. 그리고 하나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유니버셜이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위에서 본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목요일 날 잠깐 나눴지만은요. 요한복음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면 이 장서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엔 전혀 안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순종했던 사람만 깨달았습니다. 3장엔 뭐가 나와요? 니고데. 3장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인 거죠. 누가복음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잘 퍼뜨린 게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 1대1 전도예요. 영적 기도라는. 1대1로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밤중에 만났어요. 1대1로. 사장선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선수 예. 가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혼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은 거의 다 항상 12제자가 같이 만났습니다. 거의 다. 근데 우물가 여인 만날 때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랑 단둘이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성경 전체가요, 1대1 만남이에요. 단둘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게, 중풍병자가 끌고 친구가 데리고 왔잖아요. 실로암에서. 베데스다. 실로암에 갈 때 뭐예요? 한 명만 들어가야지 나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만나요. 다른 사람 몰라요. 단 둘이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1대1과의 만남이에요. 심지어는요, 도마가 부활에 만났을 때는요, 도마를 만났잖아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날 부활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습니다. 11제자가. 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만 없었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해주죠. 뭐라고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My 주시며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체 복음서에서요. 더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부활하셔서 My God, my Lord. 부활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My God. 부활하셔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네 방면에 대해서 이 책을 서로 사람들이 짜서 써도 이렇게 할 수 없을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만 찾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말하니까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참 동양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전체가, 이 믿음의 시작. 예, 마태복음은요, 어, 봄에 해당돼요, 봄. 마태복음 전체가 분위기가 봄이에요. 예,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봄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짧은데요.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에는요, 여름에 대한 게 잘 기록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여름에 열매를 맺어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여름이에요. 근데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가을이에요. 쿨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에는요, 유일하게요, 겨울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예수님이 1년 중에요. 겨울에 예수님이 겨울에 갔던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두렵고 전율했어요. 이럴 수가. 그럼 보세요. 어,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 중심의 이 단체 설교를 강조하고 봄과 같아요. 마태복음은 봄을 나타내요. 마가복음은요, 여름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때를 제일 많이 강조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뜨거워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순복음교회처럼요, 이 표적과 기적을 강조하고 그러는 데는요, 뜨거워요, 교회가.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해당된 사람은 가을이에요. 가을에는요, 뜨거운 게 아니라 쿨해요, 쿨. 냉철한 걸 좋아해요.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설교를 길게 안 해요. 포인트만 전곡을 찔러요. 반복도 안 해요. 살 붙일 것도 없어요. 엑기스만 말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요, 뭐, 서론, 본론, 결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점만 딱 찍어서 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해설이 아니잖아요. 시로서 딱 정확하게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설교는요, 누가복음 같아요. 그 한국에서는 그랬던 분이 오대원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많이 강조해요. 조용기 목사님 어디 강조해요? 마가. 마가복음이죠. 서건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이죠. 서로 이렇게 달라요. 개인적인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겠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영적 기도처럼 1대1의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 믿었을 때요.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주님이 제가 마태복음에 있게 하셨어요. 만나는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얼마나 오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언제는 제가요, 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교회 일도 많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을에는 체육대회, 봄에는 소풍, 여름에는 수련회. 1년 동안요, 교회가 쉬지도 않아요. 뜨거운 교회를 좋아해요. 어디에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요, 찬양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겨울처럼요. 그리고 비밀, 심오한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어디 복음서요? 요한. 요한복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또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성경은요. 순서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팻말이 쓰여 있잖아요. 십자가에 팻말이. 팻말이 어디 나라 말로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느 구절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억되었더라. 예, 요한복음만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패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예, 첫 번째 언어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죄패 히브리어로. 예, 마태복음처럼. 두 번째는요,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이 어디 거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가 헬라. 헬라어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랭귀지가 다 쓰인 거예요.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어떤 말을 썼어요? 로마어로 썼습니다. 근데 문화적으로는요. 헬라. 문화적으로는 헬라어를 다 썼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죄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뭐예요? 놀랍게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순서로 일치합니다. 순서까지. 첫 번째 언어는 히브리어로 했어요. 마태복음. 두 번째 언어는 로마어예요. 그래서 순서를 알고자 하면은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맞아요. 그럼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마태란 이름이 어디 말인 줄 알아요? 마태? 이거는 진짜, 제 이스라엘 살기 전에는 몰랐었죠. 마태복음이 마태라는 게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마테테야후예요. 구약 성경을 매 보면은 있어요, 그 언어가. 구약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 마테테야후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마태는 히브리어예요. 그럼요. 마가복음의 영어로 마크잖아, 마크. 마크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마크. 와. 로마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요.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이 그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의 번역 그 수종자죠. 마가. 아마 마가가 베드로의 수종자잖아요. 마크. 이름이요. 유대인인데 이름이 로마어예요. 마크. 네. 그럼요. 루가복음 루카스. 루카스란 이름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그러면요. 그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죠. 예. 제일 쉽죠. 예.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요한의 이름이 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느헤미야서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요한안에 요한안. 예. 구약에 요한안이라고 쓴 사람이 그게 히브리어로 요한이에요. 요한. 예. 요한안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뜻이 요한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뜻이 헨이라는 단어인데 그레이스라는 단어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요한안이에요. 요한안.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여러 가지로요. 네 방면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방면 중에서요. 주님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시절을 지금요? 이 네 가지 방면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여러분들의 만남의 교제와 예배만으로 안 되죠. 예배만은.
이 월십만으로 안 돼요. 이 교제는 펠로우십이죠. 이 월십, 펠로우십, 그리고요. 여러 가지 친해지면서 이제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discipleship, 예, worship, 그 다음에 fellowship, 그리고요, discipleship.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주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져요. 내 관점이 아니라 뭐가 생겨요? 주님의 관점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처럼요,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선택,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사기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나눔 속에, 섬김 속에요. 네 가지 방면이 벽이 되어서요. 주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이 이 소원과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눔 속에서 이 네 가지 방면의 관점이 조화되고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되죠. 이게 자기의죠, 다. 예. 오늘의 마지막 귀절이에요. 오늘의 첫 본문이 어디였죠? 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이것을 갖다가요. 다른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어디냐면요. 기억이 나요?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예. 끌려간 지 30째 해, 30년이 됐을 때요. 중간쯤이죠,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에스겔에게. 예.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계속요.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예. 그 불 속에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네 생물의 형상이.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 생물의 모습이 어디냐면은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이 생물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들의 움직임이 12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영이 움직인대요. 생물,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숲을 같은데요. 영이 움직인대요. 여러분, 지금 읽은 게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요. 그 영의 움직임, 여기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 영이 움직이는데 그 영이 움직일 때 이런 생물이 움직여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죠.
주님을 보게 되면요, 그분은 황홀 같아요. 어떤 때는 수정 같고, 주님은 보석 같아요.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이 영이 움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기절이에요. 20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예. 생물의 영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렇죠. 생물이라는 게요. living creature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이오트. 이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생물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명과 똑같아요. 요한복음의 생명이랑 같은 단어예요. 하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목걸이가 있어요. 목걸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이. 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단어예요. 하이. 하임. 예, 하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생명이에요. 단수로는 하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움직임이 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이게 이 영의 생명력, 이걸 알게 됐어요. 야, 성경은 한 문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 마태복음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냥 침상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쓴 거예요. 마가복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명이서 숫자를 말해요. 네 명이서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 지붕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삼주일점. 기와를 기와를 벗기고 예,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 지붕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유대적 관점, 로마적인 정확한 관점, 이 누가복음처럼 헬라적인 관점, 이게 가능해요? 저는 이런 걸 알게 되면서요, 주님의 운행하심, 마치 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물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것에 정말 놀랐어요. 야, 주님이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오늘 이 모인 곳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 믿은 그 경륜 위에 이 주님의 모양과 구조가 이 모임에 생기기를 바래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요 저기 목요 중보기도 모임 때 미리 마련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있잖아요. 홍 집사님은 완전히 그냥 요한복음이에요, 그냥. 주님이 남들이 모르는 주관적인 관점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남들은 모르는 비밀적인 게 있어요. 주관적이고. 그래서 그래 보냈어요. 홍 집사님한테 제가 1대1로 복음을 전하라고. 요한복음처럼. 1대1로. 그러면 남들은 못 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돌아올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 설교를 제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요, 소그룹, 소그룹 모임을 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그룹. 소그룹에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말하는 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리틀 플럭. 적은 무리여라고 말한 규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예배를 마쳐도요, 꼭이요, 한 번 목사님이랑 말하고 와야 돼요. 1대1로. 꼭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격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남들은 모르는데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됐대요. 말씀을 보석처럼 감추인 것을 깨닫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아,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이 네 가지 방면 안에서
각자의 주님의 주시는 것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요, 이 예수전도단 찬양 모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유스드 미션에 가면 다 찬양 모임이 제일 강해요. 대한민국의 찬양은 아마 거기 YM에서 다 열어놨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고신집 같은 교회, 이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한 3시간, 설교가 제일 긴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제일 긴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설교도 다 1시간 넘어요. 다 달라요, 이렇게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속에서요, 요점만 딱 얘기해주면 제일 좋은 사람. 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자세하게 말하기 싫어요. 답답하고, 꽉 막히고. 근데, 아유, 덧붙일 것도 없어. 딱 요점만 말하면 제일 좋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제 속에 누가복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였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의 나눔 속에 주님의 방면, 주님의 관점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의 관점의 나눔이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본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눔 속에서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구조가 생기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생물의 움직임처럼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네, 거기 에스겔서 그 12장에 영이 어떤 쪽으로 하면 그 영은, 그 하나님의 영인 거죠? 예, 신기한 게요. 이 얘기해보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뭐예요? 7눈, 일곱 영. 7영이라 그래요. 신기하죠. 영의 형체로 말해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성경에는 눈이 영이에요. 네, 눈이.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 목사님이 그 여기 네 생물처럼 이렇게 네 가지 다른 관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인도하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그 색깔이 다를지라도 그렇게 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그 영의 흐름으로 움직이게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 가운데 그냥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 가운데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개인 면담, 1대1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은혜 받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냉철하고 쿨한 사람이 있어요. 냉철하게. 그게 누가복음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계철 목사님은 딱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신앙 여정에서 그 이 네 가지 면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또 겨울 되면 다시 또 봄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이렇게 난감하게 질문할 사람은 홍 집사님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 아유, 이런 거 관심도 없을 거예요. 예. 이 4가지 방면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예. 알겠어요. 음. 예. 저는 오늘은 이걸 나눠야 되겠구나 해서 지난주 이 목요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요. 이 토요일 날 설교를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준비가 된 거죠. 저는 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이 설교가 아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관점이 같아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 관점이 같아요. 요한복음만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사람 눈이요. 좌쪽, 우쪽, 앞쪽을 볼 수 있잖아요. 뒤쪽은 못 보잖아요. 인간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세계가 이런 관점이에요. 게다가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을 때요, 사용하는 실 기억나요?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성전을 짓는데요, 네 가지 실을 써요. 기억나요? 첫 어, 번째는요, 청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홍색, 붉은 실, 맨 마지막 때는요, 가늘게,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나, 배로 된 실. 신기한 게요, 이 네 가지 실도요, 이 네 가지 복음서의 관점과 일치돼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네 가지 방면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서 세 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분이세요. 또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평강의 왕.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 뭐죠? 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이요. 아, 9장 6절. 6절. 이는 한 네.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기 신기한 게요. 김여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이 중에 하나는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건 요한복음이에요. 평강의 왕은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신기하게 네 방면이 이게 네 가지 복음서랑도 일치해요.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정말 놀라겠습니다. 네.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김여자의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김여자 모사, 네.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 올마이티 갓. 이 네 가지 방면에 이, 있는 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어요. 네 방면으로. 네. 여러분 이게 먼저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그런 주님의 관점이 되기를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일어나요. 처음에는 믿음을 주셔서 봄을 일으켜요.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여름이 돼서요, 행동하게 해요. 활기차게 일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을이 지나가면서요, 가을이 오면요, 사람을 쿨하게, 냉철하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주님이요, 인생의 겨울도 주세요. 이 죽을 때까지 주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창세기 때부터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시. 네 가지 계절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영의 생명력, 영의 움직임, 그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성경에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쓰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게 인식되고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감정적인 거예요. 성경에요. 가장 짧은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예,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 우연이 아니죠. 누가복음에만.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복음은 찬양과 감정적인 게 있는 복음서예요. 이거를 한번 가르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기분이 사주팔자 보는 기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사주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네 가지 방향, 그런 것을 그렇게 엿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요. 사실을 지은 분이 주님이에요. 동서남북. 땅에 대한 것은 네 가지 방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로 구별하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예. 시간을 넷으로 나누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동서남북. 방향을 한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천국 가면은 12문이 네 가지로 돼 있어요. 네 방면으로. 거기에 앞에 깃발이 네 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처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데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깃발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이런 움직임 속에. 예, 주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 한 워드, 한 센텐스 모든 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알게 하시며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움직임, 영의 생명력이 느껴지게 하시며 주를 찬송케 하는 복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는 버지니아 토요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